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새 아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며 간구했던 강도의 기도와 같이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되 특별히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아픔과 그 모든 위기들을 돌보시고 주 안에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잠언 2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40면 잠언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지지요.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내 좋은 일을 보면서 나를 칭찬하고 또 높여주기도 합니다. 남이 나를 자랑해 주는 것을 굳이 막으려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단 하루 안에도 사태는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희망은 내 안에만 간직하시는 게 좋은 거죠. 어쨌든 내일 일은 내일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처럼 칭찬은 타인이 해야 진짜 칭찬이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칭찬하는 것은 별로 보기에 좋지 않은 교만일 뿐이고 또 무의미한 자기 과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칭찬한다는 것도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은 정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기도 하겠지만 나에게 아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나에게 뭔가 아쉬운 부탁을 할 게 있어서 또는 그냥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칭찬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에 너무 기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칭찬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칭찬은 정말 칭찬입니다. 진실한 칭찬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기대하며 가지는 믿음이어야 하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일 수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지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 할 때에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생존했던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켜 놓고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미련한 분노 때문에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워서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도 미련한 자의 분노의 대표적인 현실이지요.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미련한 분노로 인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내전에 시달리는 시리아나 미얀마 같은 나라도 여전히 미련한 분노로 인해 온 국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서로에게 미련한 분노를 바라고 있죠. 무엇보다 심각한 건 바로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북한도 이 미련한 분노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 미련한 분노를 나타내게 될지 알 수 없지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저들이 더 미련해지지 않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두가 함께 평화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과 노와 투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과 노는 밖으로 발산되고 표현된 것들이지요. 반면 투기, 즉 질투라는 것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감정입니다. 차라리 밖으로 표현되고 튀어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좀 해가 되더라도 자신에게는 크게 해가 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분과 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친 나쁜 영향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분과 노를 바란 것을, 그 잘못된 것을 뉘우치게 되거나 후회하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 투기, 질투는 밖으로 잘 표현되지 않고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자신을 썩어가게 만들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질투가 밖으로 표현되면 분이나 노함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분과 노도 나쁜 것이지만 투기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투기라는 것은, 즉 질투라는 것은 나보다 남이 잘 될 때에 가지게 되는 감정이지요. 똑같이 노력했는데 나보다 남이 더 성적이 좋거나 아예 출생 환경부터 나는 불리했고 상대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을 때 가지는 감정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만 건강하고 바른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넘어서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내어야 할 삶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을 부여하셨다면 그 좋은 조건 속에서 올바로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삶이 있는 것이고, 내가 악조건 속에서 태어났다면 그 악조건과 싸워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정의롭고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어야 할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거지요. 즉 남과의 비교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여받은 삶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삶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려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던 그것이 어찌 나만의 공적과 노력으로 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가질 수 없으며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내가 잘났고 자랑할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며 자랑해야 한다면 오로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내가 살아내어야 할 올바르고 참된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분노가 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련한 분노로 인하여 다투지 않아도 될 것을 심각하게 싸우고 다투며 세계는 전쟁에 여전히 휘말리고 있고 끊임없는 소송 사건들이 늘 법원에 늘 항상 가득히 쌓여있는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늘 억울한 소리와 답답한 분쟁과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도 뜻이 맞지 않아 이처럼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헛된 욕심과 욕망을 좀 더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온전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도 극복하고 질투도 극복하고 또 남이 내 뜻대로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분노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의 미련한 분노를 없애주셔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포화를 하나님 멈춰주시옵소서.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무 죄도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통곡과 아픔과 그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신음하고 또 통곡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도 여전히 미련한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있고 언젠가 그 분노를 발산하게 될 때 또 이 한반도는 어떤 운명으로 나아가게 될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미련한 분노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겪었던 그 치열한 아픔, 6.25의 그 아픔이 다시 이 나라에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님, 북한의 분노를 멈추어 주시고 이제는 서로가 평화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의 절실한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금승 권사님 혼인예식 오늘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차량 출발합니다. 정순아 집사님 혼인예식 아마 7시라고 그랬지요.
차량이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